내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우습게 볼지 몰라도 내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아세요? 우리 집에서 내가 키가 제일 커. 근데 내가 키 크다고 불러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인간성이 너무 좋은데 내가 말고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인간성이 좋은 줄 몰라. 보시오. 똑똑한데 알아준 사람이 없고 믿음이 좋은데 믿음이 좋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면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 정택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8만 명에게 영향을 주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8만 명도 다 못 만나고 죽는데 무슨 근거로 8만 명에게 영향을 주고 사느냐. 내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 내가 자식을 하나 낳았다. 그러면 이 자식이 나의 영향을 받았잖아. 그러면 이 자식이 또 손주를 낳고 누구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렇게 막 뒤엉켜가지고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상호 간에 영향력을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따지고 보면 평균 잡아. 예를 들면 뭐 스티븐 잡스나 뭐 대통령이나 뭐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은 뭐 수십억의 인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고 저기 산골에서 태어나서 자기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돌아가신 노인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평균 잡아 한 사람이 대략 8만 명에게 영향을 주고 간다 그러네. 엄청난 거지. 엄청난 거예요. 이걸 영향력이라고 하는데 과연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산삼이 산속에 딱 있는데 그걸 먹으면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산삼을 발견해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산삼이 수명을 다하고 썩어서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 산삼은 필요 없는 산삼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지를 몰라. 그러면 필요 없다고 말이야. 내 말은. 우리는 천국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요. 근데 천국이 있는지를 사람들이 몰라. 왜냐? 우리가 천국을 못 보여줘. 그러면 우리 믿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우리는 막 재림 찬양을 하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목에다가 빗발을 세워가지고 찬송을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걸 몰라. 왜 그러냐? 우리 때문에 그래. 우리 때문에.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열정이 대단합니다. 뭐 기도, 성경 공부, 예배에 참석하는 열정. 근데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주질 않아요. 인정은커녕 욕만 하고 있어.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뭘 두려워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도를 두려워했고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을 보면 무서웠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근데 보십시오. 이 배경이 사도행전 2장 43절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합니다. 승천을 언제 하시느냐면 자, 예수님이 6월절 기간에 돌아가셔요. 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 돌아가시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6월절 있는 다음에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이 지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요 기간이 50일밖에 안 돼요. 2달도 안 돼.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간 무덤에 계시다가 살아났으니까 3일째부터 40일을 사셨어요. 이 땅에. 부활한 몸으로 40일을 이 땅 안에 거하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43일째부터 예수님과 그 120명의 사도들이 가족과 그런 사람들이 43일째부터 50일째 되는 일주일 동안 그들이 기도에 전혀 힘썼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가룟 유다가 죽은 그 제자의 자리를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보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일주일 기도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께서 공중에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방언을 하고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했어요. 대낮인데 술에 취했다고.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지금 대낮인데 우리가 술에 취했겠냐?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때 이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여 돌아온 무리가 3,000명. 그 3,000명이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 무리들이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들이야. 놀라지 마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50일이 되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들이 거듭나고 뒤집어져 가지고 초대교회 구성원이 됐으니까 몰라요. 제가 볼 때는 2-3달밖에 안 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리고 초대교회가 탄생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무지 어떻게 예수를 믿었기에 얼마나 변해버렸기에 사람들이 이들을 무서워했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 3,000명의 구성원을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칭송을 했다 그랬어요. 이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것이 진짜 힘이에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어마무시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를 동원할 수 있는 집단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안 모입니다. 전부 이해 득실이 있어서 모이지. 뭐 하자 그러면 안 모여요. 그런데 교회는 순수하게 모이는 집단이에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봉사하지요. 시간 갖다 드리지요. 헌금 갖다 드리지요.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집단은요 무시무시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외부에 쓰지를 못한다. 오늘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힘을 갖되 그 힘을 쓰지 못하도록 사장시켜놓고 묻어놔 버리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다가 탕탕 묻어놓고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너 뭐하다 왔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 뭐하다 왔냐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이게 문제라고 말이죠.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완전히 꽁꽁 말려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혹은 그 힘을 헛된 데 쓰고 있어요. 그 힘을 잘못된 데 쓰고 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제약과 싸우고 악한 불의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에 쓰지를 않고 자기 안에 내적으로만 다 써버리고 말고 있다. 소비적 신앙.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이 지역사회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이 옆에 가까운 병원에 오늘 내가 갔어요. 일이 있어서. 갔더니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장님 그러더라고. 내가 여기서 3년 반을 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물론 나도 그 사람 몰라. 나보고 골프 치십니까? 그러더라고. 어깨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골프는 무슨 골프 지금. 사장님이라고 그래. 사장같이 생겼어요? 회장인데 내가. 씁쓸한 거야. 우리 교회에 별로 지역사회 힘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숫자 때문에 욕만 얻어먹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데 외부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우리가 뭘 하는지도 몰라. 오늘 저녁 우리가 모여서 뭘 하는지도 몰라. 이게 뭐냐? 힘이 없는 신앙의 전형이다. 힘이 없는 신앙의 전형.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이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11절 12절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와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고 어떤 기가 막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는지 다 씻지도 않았어요. 기록도 안 했어요.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뭐 귀신 나가는 건 일반적인 것이고 막 손이 자라나 버렸는지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막 없는 머리가 나버렸는지 막 문둥병이 고침받았는지 성경에 안 기록된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초자연적 역사.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약속이 그대로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바울이 바빠서 못 가니까
가서 바울을 청하러 갔는데 바울이 바빠서 못 움직인 걸 알고 바울의 손수건, 바울이 쓰고 있는 작업할 때 쓰고 있던 앞치마 뭐 그런 것 같아요. 짐작에. 이 텐트 메이커였으니까 텐트 장막을 만든 사람이니까 뭔 작업복 같은 걸 가져다가 악기 들린 사람한테 이것이 바울의 손수건이다 턱 얹어버리니까 그냥 귀신이 떠나버렸다. 이런 신기한 일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인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신기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이 그걸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아오치 저 바울이라는 자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니까 귀신이 벌벌벌 떠는구나. 우리도 몰랐네. 그 예수의 이름 갖다가 한번 재미 좀 보자. 그래가지고 악기 들린 자에게 가가지고 내가 바울이 믿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그랬느냐. 12절에 보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너희는 누구냐. 가지고 옷을 확 벗겨버렸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 함부로 쫓아내려고 갔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어. 그때는 그냥 허리춤을 야무지게 메고 가야지. 잘못했다가는 빨가 확 벗겨져가지고 아예 벗고 가든지 처음부터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냥 헐렁한 바지 입고 갔다가는 큰일 난다. 완전히 대망신 당해가지고 그냥 쫓겨나버리고 말. 예수도 안다. 바울도 알았다는 귀신이. 이 영역이죠. 이 영향력.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바닥에 나버려.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떨어버려. 그래가지고 마술로 점치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기 수익 잡아 살던 악기에 조정을 받고 있던 이 어둠의 제사장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이대로 갔다가는 우리도 망하게 생겼다. 우리 죽게 생겼다. 놀래가지고 질에 놀래가지고 마술하는 책들을 전부 길에 갖고 나와가지고 불살라 버렸는데 이 양이 얼마나 됐느냐. 은이 5만이다. 5만. 은 5만이 얼마인가. 내가 성경에 그 당시에 그 화폐 가치 이제 오늘날 우리의 그 화폐 가치로 대략 계산을 해보면요. 은 하나가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그 당시. 은 하루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다. 그걸 오늘날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봅시다. 계산하기 좋게. 앞뒤 차이가 있지만 하루 어디 가서 일을 하면 10만 원 받는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은 5만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50억. 50억. 그러니까 불살라버린 책값만 50억 가치가 불살라서 그러니까 뭐 산더미 같이 그 술사 부리던 그 책들이 옛날에 그 책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옛날에 인쇄술이 나오기 전에 필사해가지고 이렇게 옮겨 써서 성경책 한 권이 집안책 값이었어요. 그 당시 가치로. 그러니까 이 산더미 가치 50억 가치의 책이 평생 애지중지하며 조상 때로부터 손때 묻은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집안의 갑오처럼 여기는 것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놀래가지고 전부 길가에 갖고 나와서 이것을 불살라버렸다. 그리고는 그 땅에서 어둠의 영들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지. 이게 뭐냐? 사회 변혁이다. 누구로 인하여? 한 사람! 바울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니까. 몇만 명이 모여서 집회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에베소에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이것들이 이런 역사들을 불러일으키게 됐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냐?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통곡해야 돼요. 오늘 사실은 통곡해야 돼. 여러분 평생에 귀신도 한번 못 쫓아가고 지금 주님 앞에 갔다. 큰일 날 일,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쫓아본 사람 손 들어봐요. 귀신 쫓아본 사람. 귀신도 못 잡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손 들어봐요. 귀신 쫓아본 사람. 못 쫓아본 사람 손 들어봐. 뭐예요 지금 어쩌자는 거야. 쫓아왔냐고 손도 안 들고 안 쫓아왔냐 손도 안 들고. 귀신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있음도 몰랐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귀신 하나 쫓는 것에 지금 국한된 문제가 이건 하나 예일 뿐이라 신기한 능력들이 셀 수도 없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나타났다. 그런 말 아닙니까? 예.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말이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흑강하여 세력을 얻었다.
사회 변혁의 대주체가 됐다.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이 팍 뒤집어져 버리네. 복음이 들어가면 실질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이 능력이에요. 살리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안 부끄러워하지 하는지 아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두 말이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살린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 어떤 사람도 복음을 만나면 뒤집어지게 돼 있다. 어떤 사람도 복음을 만나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복음을 만나면 죄악을 이길 수가 있다. 완전히 망가진 인생도 복음을 만나며 새로워져서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을 살리는 자예요. 평생 눌려있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평생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을 새롭게 하느냐? 돈을 주면 더 망가져 버려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교훈하면 이 사람은 잔소리라고 듣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갔어. 우리 젊은 애들도 마찬가지.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심장에 복음의 칼이 확 꽂혀버리면 저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아침에 뭐 입을 개라, 왜 이러고 있느냐, 왜 자빠져 놓으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의 심장에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틀림없이 복음이 들어가요. 제가 옛날에 학생들 지도해 볼 때 그랬어요. 예배 때마다 예수를 만나라, 예수를 만나라, 예수를 만나라. 2년 동안 예수만 증거하니까 애들이 눈동자가 달라졌어요. 산에 데려다가 집회를 했는데 밑에서 앰프, 스피커, 악기 짊어지고 한 1km는 걸어 올라가야 돼. 한마디도 불평하네. 애들이. 놀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골에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부모한테 잘해라, 어른한테 잘해라, 위아래한테 잘해라, 선배한테 잘해라, 사이좋게 지내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 나는 해본 적이 없어. 애들 가르치면서. 예수가 들어가니까 딱 질서가 잡혀버려요. 제가 설교하러 가는데 설교하러 딱 섰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얼음을 갖다가 갖다 놨어. 컵에다가 5개. 내가 그 컵을 못 먹었어요. 산중에 얼음을 어떻게 구해 갖다 놨는지 몰라. 산중에 얼음을. 내가 갖다 놓으란 말 한 적 없어. 어떻게 산중에 얼음을 구해다가 전도사님 목마르다고 자기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앉아가지고 목이 에어컨이 어디가 있어. 선풍기도 없어. 산중에. 거기 앉아가지고 밥 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밥 준비하고 먹고 씻으면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딱 2시간 걸려. 딱 2시간. 조별로 딱 돌려.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다른 팀들 큐티하는 순간에 한 팀 나가서 식사 준비하고 딱 하면 밥 먹고 같이 딱 치면 8시 딱 끝나. 8시부터 뭐 하느냐? 다시 모이라 해가 성경 읽기 시작해. 오전 내 성경이야. 성경 신약복음 신약서 5일 동안 다 읽고 가자. 아무 소리 안 해. 8시부터 12시까지 성경만 바짝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시쯤 되면 한 팀 나가. 밥 해야 되니까. 그럼 12시에 밥 먹어. 씻고 나면 1시. 1시에 모이면 다시 모여라 그래. 뭐 나갈 데도 없어요. 수포도 없어. 1시에 모여라 그럼 모여. 그럼 모이면 특강해. 그럼 내가 한 2시간, 3시간 특강해요.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그러면 한 4시쯤 된다고. 그럼 4시쯤 되면 기도해.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하지? 6시까지 기도해. 그럼 5시에 한 팀 나가, 미리. 저녁 준비하러. 저녁에는 이제 끝나는 시간이 없어. 저녁에는. 밥 먹고 나면 7시 반. 찬송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해, 어차피. 그리고 나서 집회. 설교는 언제 끝날지 몰라. 언제. 기분 나쁘면은 한 1시까지 해버리고. 기분 좋으면 11시 반쯤 끝나고. 그냥 막 계속. 그렇게 하고 5일을 딱 하면은 애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는 마지막 날 2명씩 딱 짝지어가지고 내려가서 하산해가지고 2명씩 짝지어서 제가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그리고 반나절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버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그래요. 전부 승리의 노래를 보고해요. 애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애들도.
무엇이 들어가면? 예수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근데 그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얘들이 학교 가서 학교를 뒤집어 놔버려. 집에 가서 집을 뒤집어 놔버려. 얘들이 속한 교회 가서 교회를 뒤집어 놔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엘리야는 말이죠. 왕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나이다. 갈멜산에 다 모이라고 하시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다 모이라고 하시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자가 참신이요. 엘리야 한 사람은 어떻게 하지 못해요. 아합이 죽일 수 있죠. 근데 못 죽여. 그러고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응? 너 때문에 죽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엘리야 하나를 못 해보는 거예요. 아합 왕이. 하늘에서 하늘을 닫아버린 기도해가지고 비 오지 않게. 또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버려. 그럼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인데 그 당시 그 영국을 지배하던 자가 피에 메리라고 하는 아주 악독한 가톨릭 신자 메리 여왕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하고 죽였어요. 근데 존 낙스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 존 낙스가 무릎 꿇으면 메리 여왕이 떨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역의 사람의 특징이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어서 뭐 했어요? 나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뭐 했냐고 말이요. 집에 가서 뭐 했어? 직장에 가서 뭐 했어? 교회에서만 용감해. 교회에서만. 회의할 때만 용감해. 여전도회 할 때만 용감해. 5,000원 걷자 3,000원 걷자 그런 소리 들려오기만 해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힘을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 준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능력을 주실 때는 그런 데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소비적인 일에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주방 봉사하러 가가지고 팔을 길게 자르자 짧게 자르자, 콩나물 대가리를 넣자 말자, 그러라고 하나님이 힘준 게 아니라고. 그까지고 콩나물이 뭐 어쩌고, 짜면 어쩌고, 달면 어쩌고, 매우면 어쩌고, 밥이 좀 떨어지면 어쩌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의미 없는데 힘을 쓰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그런 데 쓰라고 준 것이 아닌데, 그냥.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보십시오.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온 세상이 안다고. 저기 빛이구나. 산 위에 동네가 딱 세워지면 어떤 사람도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보지 못할 사람이 없다. 숨길 수 없다. 집에다가 불을 켜가지고 어떤 바보가 말로, 그릇으로 딱 덮어놓은 바보가 있겠냐. 등불을 켤 때는 책상 위에 올려놨든지 벽에 올려놔가지고 이 빛을 비치게 할 거 아니냐. 속일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진짜 예수를 믿으면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숨길 수가 없다고. 내가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 먼저 알아본다. 비신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잖아. 저기 아는 것이 진짜 실력자야. 저기 아는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야. 여러분, 귀신이 알아야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천국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귀신이 바울을 안다잖아. 내가 바울도 알아. 예수도 알아. 너는 누구냐는 거야. 제사장 아들이면 뭐해? 많이 배웠으면 뭐해? 그 지역을 휩쓸고 다니는 똑똑하면 뭐해? 아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안 알아준다네.
하나는. 1등을 하면 뭐해? 신학을 수석으로 졸업하면 뭐해? 부흥사하면 뭐해? 큰 교회 목회를 하면 뭐해?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과학을 해놓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다 하면 끝장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냐고 말이죠. 귀신이 아는 자, 하나님이 아는 자.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자라. 이게 빛이라. 이게 소금이라. 모른다, 몰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으셔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저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쓴 거예요. 교회에서만 용감하지 마라 이거예요. 교회에서만. 세상에 나갔을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무서워하고 흠모하고 두려워해야 돼. 그것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몰라봐요. 모를걸? 도대체. 지금 뭔가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믿는 사람도 그랬다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반드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우리를 알고 우리를 알아보게 돼 있다고 말이죠. 유정옥 사모님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어머니 기도회 강사하시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셨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인천에 어떤 교회를 잘 섬겼는데 거기에 갔는데 어떤 점잖은 노인네가 계셨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고 퇴직한 교장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사모님을 잘 봤는지 책을 당신이 쓴 책을 한 권 줬어요. 내성적인 사모님이 표현도 못하고 이 책을 수필집을 보고는 그 장로님 교장 선생님이 쓰신 수필집을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수필집을 읽을 때마다 자기 독후감식으로 느낀 점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 책 두께만큼 또 하나의 책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손글씨로 쓴 그 책을 한 권 딱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에 계실 때는 못 주고 차마 떠나올 때 다른 데로 이제 이사하게 됐을 때 이 사모님이 그 책을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알게 돼가지고 이제 지내는 관계가 된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러던 차에 이 사모님이 어느 날 자기 성도들 중에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 중에 나중에 자기 성도 중에 한 분이 암으로 죽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모님이. 암으로 저렇게 가족을 두고 집안의 대들보가 무너져서 죽는 걸 보고 이 사모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면 암 환자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퍼뜩 지나가는 마음이 성경에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나오면 암도 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타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피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물이 좋고 공기가 좋으면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돈은 한 푼도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말기암 환자를 섬길 수 있는 센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이제 물 좋고 산 좋은 데를 기도하면서 찾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땅을 하나 발견했어요. 대성리 쪽에. 그래가지고는 7천만 원짜리 땅을 지금부터 20년 전에 7천만 원짜리 땅을 700만 원 자기 어머니가 3년간 모아가지고 홀로 된 어머니가 용돈 준 거 쓰지 않고 자식들이 준 용돈 모아가지고 목회 고생하고 있는 그 사모에게 몰래 준 그 700만 원이 자기한테 있었어요. 그 돈을 계약금으로 딱 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6,300만 원은 언제까지 주기로 하겠어요. 12월 28일 날 잔금 6,300만 원을 갖다 줘야 돼. 돈은 하나도 없어요. 돈은. 이틀 전에 답답하니까 달포 전에 답답하니까 자기 친정 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언니 내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700만 원 계약금을 걸었는데 나머지 돈은 하나님이 해주실 걸로 나는 믿습니다.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 그때 언니가 불같이 화를 냈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이냐. 어머니가 3년간 모은 돈이야. 그래서 너를 줬는데 그 돈을 그렇게 허공에 날리게 생겼다. 앞으로 이틀 남았다는데
이틀 동안 6,300만 원을 어떻게 만드냐고. 답답해 죽겠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찌 다르냐? 별나게도 하나님 믿는다. 조용히 먹혀나 하지. 뭐하러 감당하지도 못할 암환자 센터를 짓는다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냐? 그리고는 포악질을 하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도와주지 못하는 언니의 심정으로 엉엉 울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하루 지났어요. 내일이 28일이야. 27일 날 오후가 됐는데 언니가 전화가 와서 엉엉 울면서 말을 못해. 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더라 그래. 뭐 말이냐. 동생 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더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전화를 끊고 어제 너한테 전화를 끊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장례나 보러 가야겠다. 앉아있으면 미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고 눈이 부어가지고 속상해서 도와주지 못하는 그 언니의 마음이 답답해서 장바구니를 들고 장례를 나가는데 네가 아버지로 여기는 그 교장 선생님을 길에서 내가 만났다. 몇 년 만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을 보니까 눈물이 더 나는 거예요. 왜 우냐고. 그 교장 선생님이 무슨 일 있냐고 그랬더니 엉엉 울면서 그걸 이제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 동생이 철부지 없이 세상 물정 모르고 700만 원을 가지고 돈도 없는 주제에 7천만 원짜리 땅을 사겠다고 덜컥 계획을 했다는데 그 계약금을 내일 모레까지 갚아야 한다고 하니 잔금을 줘야 한다고 하니 어떻게 한지 모르겠다고 엉엉 운 거야.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울더래 따라서.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퇴직하고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어디다 쓸고 고민을 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계좌번호를 적어주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8일 날 오전 10시에 6,300만 원을 딱 넣어줬는데 입금을 해줬는데 수표로 넣어주면 당일날 못 찾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해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이 6,300만 원을 현금으로 넣어줬더라는 거예요. 그 돈을 딱 갖다 줬어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더라. 오늘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믿음으로. 그 교장 선생님은 얼마 있다 암으로 돌아가셔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바울의 하나님은 세상을 바꿨는데 우리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오?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설교 잘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교회에서 기도 멋지게 대표기도 할 수 있어. 찬양대 서서 신금을 울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볼 것 같습니까? 세상에 가서 빛이냐 이거예요. 세상에 가서 소금이냐.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직장을 10년 다녔는데 내가 예수 믿는지도 몰라. 왜? 직장에서 회식 자리 가면 1번으로 술 다 퍼먹어 버리지. 술이 취해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하나 다니지. 주일날 상사가 등산 가자고 하면 주일 여기 와서 등산이나 하고 쪼르륵 쫓아가서 아부하고 앉아 자빠졌지. 좋은 부서 가면 승진하려고 로빈하고 앉아있고 눈이 벌려가지고. 그러니 누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를 알겠냐는 거예요. 누가. 직장이 짱짱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그 사람이 또 한수집사가 돼요. 그 사람이 또 장로가 돼요. 거기다가 이제 더 믿음이 좀만 더 선을 넘어버리면 신학교 가라고 그래. 신학교. 가지고 하다 보면 목사가 돼버려. 이것이 한국계의 자화상이라.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목양실 담배째 비워주는 사찰집사도 있어. 기가 막힌 일이라. 기가 막힌. 우리 데모 이야기 좀 할까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내가 15세 교회 나가서 16세 회심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막 마음속에 불같이 올라오는데 완전히 박도. 아무도 예수 안 믿어 우리 집안에. 누가 도와줘야 말이지.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우리 데모 전라도 지인도에서 일자무식
학교 근처도 못 가봤어요. 치마를 20살 넘을 때까지 입어보지를 못했어요. 몸빼 바지 입고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결혼해서 결혼 일찍 해가지고 애 낳고 이건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 구박받지, 시집에서 구박받지. 어느 날 새벽에 종소리가 들리는데 예배당이 있다는 건 아니까 이대로 살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새벽 5시에 종소리에 깨가지고 무엇에 홀린 듯이 예배당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첫날 새벽 기도회를 난생 처음으로 예배라는 걸 드려보는데 그 첫날 불받아 버렸어요. 우리 대모는.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가나다 한글 깨치게 하셨고 성경에 눈뜨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이분이 교만해질까 봐 평생 아침 금식 작정했어요. 지금까지. 영도, 부산 영도 배 타는 사람이 타는 동네 가난한 사람들. 나는 몰랐어요. 그것이 그런 것인지. 또 영도 사는 사람들도 욕할까 싶으네. 하여튼 요새는 뭐 비밀이 없으니까. 그런 뜻은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대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대모 이야기. 남편이 뱃사람입니다. 원양어선 타면 6개월 1년씩 일하고 돌아와요. 한국 나가서 식구들이 다 맞이하러 갑니다. 남편 집사님이 예수 모를 때입니다. 그 당시. 예수 모를 때.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환경이. 배 타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근데 남편이 볼 때 부인이 믿는 예수는 살아계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지요? 내 부인인데 내 부인이 아니요. 원양어선 타서 일하다가 어깨를 다쳤는데 배 항구에서 내리는 순간 자기 부인이 와 있는데 부인 인사도 받지 않고 그 손을 딱 갖다가 어깨에다가 딱 댔어요. 그 순간에 놔버렸어. 아이고 살겠네. 자네가 믿는 신은 진짜 신이네. 그 자리에서 딱 그래버렸어. 이쯤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 예수 믿는 것이. 응? 예수 믿는 차이가 뭐가 있냐고. 아내가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아내가 일주일씩 집을 비워서 기도원에서 뭐라고 하는지 일체 묻지 않아요. 왜? 우리 아내가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다. 양쪽 집안 한 명도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가가지고 양쪽 집안 전부 예수 믿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힘이야. 이게 영향력이라. 진짜 영향. 끝까지 버티는 남동생 하나가 있었어요. 강파가 남편. 남동생. 그 남동생 암 걸려가지고 복수 차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손드니까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고집쟁이가. 기도원에 갔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린지 아세요? 옛날에 그런 기도원이 있었어요. 수백 명, 1000명씩 모이는 기도원. 철회하는데 그 기도원에서 뭐가 있었냐면 나도 그때 그거 경험해봤어요. 모인 사람들이 자기 병을 위해서 함에다가 기도를 해달라고 이름을 써서 넣어요. 그러면 예배 때 2명을 뽑아. 그래가지고 온 성도들이 몇천 명 모인 성도들이 그 2명을 위해서 그 시간에 통성기도를 해줍니다. 그렇게 예배 때마다 뽑는 순서가 있었어. 놀라지 마시오. 그 남동생이 그 기도원에 있었는데 내리 3번 뽑혔어. 연속 3번. 사람들이 병 낫는 게 기적이 아니요. 3번 연속 뽑히는 게 기적이라. 한 번만 뽑혀도 기적이라. 근데 어떻게 3번을 연속 그 사람이 뽑힐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져가지고 암이 복수로 다 빠져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죽는 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종이호랑이로 전락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있고 재정이 있고 유력자가 있어요. 단지 그 힘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라 그 말이죠.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첫째는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샤머니적 신앙으로 변질돼서 그래요. 사회성을 잃어버린, 역사의식을 잃어버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나는 병만 나면 돼. 세상이 무엇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이런 개인주의적 기복신앙.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니까. 너희는 가라. 세상에 가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해. 동성애가 어떻게 되는지, 이슬람이 몰려온다는데, 예? 지금 이단이 득세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관심 없어.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가만히 앉아있냐고 말이에요. 왜? 틀린 줄 알았으면 움직여야지. 틀린 줄 알면 소리를 내야지. 왜 가만히 앉았어? 왜 가만히 앉았냐고 말이에요. 응? 혼내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 응? 이 나라가 지금 이슬람화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 나라가 신천지는 부흥한다는데, 이단은 부흥한다는데, 교회는 쭈그러들어가지고 몇천 명씩 모이던 기도원이 몇 사람 앉아가지고 운영도 못하고 경매로 내붙여주고 있는데 뭐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뭐하고.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 나만 잘 믿으면 된대. 안 돼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 타이타닉이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사냐고. 거기서 온 나라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사냐고. 엘리야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시다.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산당으로 꽉 차있는 엘리야가 나만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돼.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다윗을 보시오. 하나님 왜 쓰는지 아세요? 응? 도시락 배달하러 갔는데 전부 벌벌벌 떨고 앉아있어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놈이 하나 있어. 골리앗. 아니 저런 개같은 이방인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를 못 오가고 있는데 왜 이러고 있냐고. 내가 죽고 사는 거 문제가 아니야. 이기냐 지냐 문제가 아니야. 이걸 왜 그냥 두고 있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글을 쓰는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냐고. 왜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왜 내 새끼가 지옥을 향하고 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냐고. 왜? 내 형제가 지옥을 향하고 가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교회에서만 큰소리 치고 있지. 우리 성도가 잘못 믿어서 지옥을 가고 있는데 왜 그냥 놔두냐고. 헌금 많이 하니까 놔둬? 교회 떠날까 봐 놔둬? 어차피 틀린 거예요. 어차피 교회에 있어도 지옥 가고 밖에 있어도 지옥 가. 그럴 바에는 제대로 가르치기라도 해야지. 제대로. 제사 지도도 되냐고 물어보면 지혜롭게 하라고. 뭘 지혜롭게 해? 안 된다고 해야지. 지혜롭게 알아서 하라고. 그건 하란 소리야. 하란 소리. 응? 술 담배를 먹고 나서 끊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때가 되면 다 끊어진다. 20년을 기다린다 못 끊고 있는데 언제까지? 죄가 행해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못된 짓거리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왜 그걸 그냥 두냐고. 사람을 무서워해가지고. 안 돼. 나라와 민족이 다음 세대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며 이 나라가 어떻게 되며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위로 계란치기 계속 바위로 쳐버려. 계속. 그럼 언젠가 역사가 일어나겠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할렐루야. 그때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해? 왜? 어차피 죽는다니까? 어차피 죽어. 놀러 가다가도 죽어. 놀러 가다가도 죽고 선교지 가다가도 죽어. 그러면 이왕이면 선교지 가다가 죽는 것이 낫지. 그래 안 그래? PC방에 가서 과로로도 죽어. PC방에 가서 술을 너무 많이 퍼마셔가지고 간이 망가져서도 죽어. 그럴 바에는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이 낫지. 그냥 하는 소리야. 그냥 극단적인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왜 이렇게 됐냐고 말이야. 영권을 상실해서 그래. 영권. 영적 권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벌벌벌 떨 때 우리는 안 무서워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해 버리면 세상은 교회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기풍 선교사님 이야기하고 말씀해 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권이 회복되면 세상이 회복돼요. 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세상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기풍 선교사는 평양신학교 1호 목회자입니다. 7명이 첫 해에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길선주, 이기풍 이런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21일 동안 목포에서 배 타고 가가지고 중간에 한번 파손해가지고 중간에 섬에 기착됐다가 정신 잃고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깨어나가지고 제주도로 갔어요. 기가 막힌 거죠. 1908년에 제주도로 들어갔어요. 선교하러. 제주도가 옛날에는 미국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갔는데 마침 제주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주교 신자들이 뭔가 오해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를 믿으러 가니까 서양 귀신 믿으러 간다고 전부 뺏어가고 돌로 던지고 욕하고 쌀 한 톨도 안 줘버려요. 이기풍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마포 삼열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나중에 마펫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도저히 제주도는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으니까 내가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펫 선교사님이 답변을 이렇게 보냈어요. 당신이 예전에 이기풍 목사님 평양의 건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을 때 마펫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돌로 턱을 때려버렸어요. 그래가 턱에 상처가 났어. 마펫 선교사님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 당신이 나한테 해를 입힌 이 턱이 아직도 아프다. 아직도 이 상처가 안 아물었다. 그러니까 이 상처 나을 때까지는 제주도에 있으라 그랬어. 그냥 꼼짝 못하고 이분이 제주도에 남기로 한 거야. 이 양 이렇게 된 거 내가 여기서 죽으리라. 이기풍 선교사님이 그렇게 딱 이게 중요해요. 세상을 이기려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마음이 딱 바뀌었어. 내가 이 제주도에 뼈를 묻겠다. 그리고 나갔는데 복음을 누가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던 중에 한 지역에 유명한 귀신 들린 젊은이가 있었어. 힘이 장사, 귀신 들리니까. 쇠사슬로 묶어놔서 풀어버려. 폐악질을 하고 다니는데 이게 골치 덩어리라. 이놈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님이 딱 만났어. 그리고 잡아가지고 포박을 해가지고 이기풍 선교사님 자기 집에 데려왔어요. 자기가 해결을 해보겠다고. 이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갖다 놓으면은 풀어서 도망가 버려. 그리고 막 가서 난리를 치고 동네를 돌아다녀. 또 붙잡아 놔라. 그래서 이틀, 3일, 4일. 이기풍 선교사님이 금식을 하고 이 사모님하고 찬송을 하고 십자가, 보혈 찬송을 앉혀놓고 하루에 수시간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이 청년을 고쳐주십시오. 이 청년이 고쳐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기풍 선교사님 여기다가 전부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어느 날 이 청년이 힘없이 맥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펄펄 떠야 되는데. 그러더니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저거 안 보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철장을 든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당신 집을 확 둘러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인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들어와서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악기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악기가. 저 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때 입에 거품을 하얗게 쏟아내더니 퍽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이 딱 들어왔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가 어디냐고. 여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이 청년이 정신이 딱 돌아버렸어요. 이 청년이 1호 교인이 됐어요. 놀라지 마시오. 4년 후에 교회가 8개가 세워졌는데 그 8개 교회를 통하여 제주도에 400명의 그리스도인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하나님을 위해 쓰세요. 이 힘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써야 돼요. 이 힘을
하나님이 관심 건 곳에 써야 돼요. 이 힘을 악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데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라도 충분해. 우리만 제대로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생명 걸고 주님의 복음 증거를 하기로 결단하면 다음 세대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줍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빛이 되라, 너희들이 소금이 되라 하였으니 더 이상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작은 것을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의 남은 생애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지어서 어리석게도 볕도 드리고 기뻐하지만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하면 네가 어떻게 되겠느냐. 주님이 경고하셨듯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으로 마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증거하며 힘있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우리에게 영역을 질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오늘 우리에게 붙어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붙어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붙어있는 죄악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붙어있고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과 모든 음란의 영들과 무질서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우리를 거저 보내지 마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로부터 오는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없지나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은과 금은 없으나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당당히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찬송합시다.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아멘 지치고 건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믿습니까?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건하여 멀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예수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아멘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혼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혼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꼭 만나고 갔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답답해.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영이 다 죽어있는 거야. 나는 이제 교회 나왔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매 시간마다 만나야 돼요. 결박이 풀어집니다. 어둠의 영을 물리쳐야 할 것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능력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비웃어요. 능력이 없다고 비웃어. 우리가 말만 살았다고 비웃어요. 누가 우리의 가는 길을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찬송가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 영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가난한 분들 있지요. 삶에 즐거워 있는 분 있죠. 어려운 사람들 있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견디세요.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견디세요. 견디다가 일어나다가 힘이 남거든 앞으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결코 우리가 죽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세요.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고 미움받아도 상관없어. 우리가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미운 자를 용서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영역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여신이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하늘이여 예수는 우리를 열어주소서.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하시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노래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예수를 만납시다.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변해야 됩니다. 담대히 싸우며 나가 거듭나야 하리라.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니 그 옆에 주여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시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씌워서 주 앞에 찬양하는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절히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아멘.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시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씌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예수 이름을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우리도 이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우리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으리로라. 아멘 아멘. 예수 이름을 능력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으리로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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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세. 회개하고 거듭나서 예수의 사람으로 평생 살아가리라. 우리가 결단하며 진정한 거듭남의 증거가 있는 것인지 주여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